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 10장 찬양합니다. 나가셔서 주님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하셔서 은혜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러게 주 성령 오셔서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전하고 영광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면서도 허물 많은 저희에게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혀로 이웃에게 칼을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고 평안하고 즐거울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여 교만했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우상을 의지하며 사람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불신앙과 세상의 온갖 염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우리가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날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웠겠네.
가는 길에 위태하고 험하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나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시니까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부르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예비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빛의 군사로 살아나게 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빛을 밝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성령께서 힘 주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몸이 변화되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바르게 되며 우리의 성령이 든든하여져서 악한 사탄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무너짐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 부활의 역사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로 찬양하게 하셨사오니 입술의 찬양이 아닌 우리의 영혼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빛이 비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제가 11절, 성도님께서 12절 이렇게 교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복된 주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 옷으로 입혀주시고 최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주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됨에 합당한 능력을 얻도록 주님의 합당한 주신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이 온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최고의 옷입니다. 자, 최고의 옷. 여러분 최고의 옷이 뭐예요? 새 옷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학교 갈 때 아직 교복을 안 입는데 교복을 입는 학교에는 학교를 들어갈 때 교복을 입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마 이런 옷일까요? 저 무슨 옷이에요? 경진이가 좋아하는 옷인데, 왕자와 공주,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날이 더워졌죠. 그래서 얇은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두꺼운 옷, 잠바를 입고 밖에 보니까 정말 푸릇푸릇하고 여름이 다 됐는데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더워. 더운 게 당연한 거예요. 계절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거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여름이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시고 이제 찾아오실 그날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아까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을 맞아야 될까요?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그 옷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는 예수님을 옷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로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말이 좀 어려워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얼굴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어두움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거예요. 아, 쟤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요. TV 보다 보면 참 어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를 지켜주시는 이런 보호막과 같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라고 말씀하였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전신갑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온몸을 갑옷으로 이렇게 싼다는 것을 말해요. 자, 머리에 쓰는 게 뭘까요? 머리에 빡 쓰는 게 뭘까요? 투구. 이것은 구원의 투구를 말해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 믿음의 구원의 투구예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갑옷인데 갑옷의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해서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자, 진리의 허리띠예요. 거짓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발인데요.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지옥 안 가. 난 죄 때문에 잘못될 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죠? 방패. 자, 맞아요. 방패.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일이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를 봐도 목사님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방패예요.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런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전신갑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갖춰 차려입고 세상과 나가 싸우는데요. 이렇게 나가 싸운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인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고 했어요.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말을 잘해서 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돈이 많아서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굴까? 여러분 살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친구들의 관계도 그렇고 나는 잘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얻어서 힘을 얻기를 바래요. 나 혼자 힘으로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하고 빼지 말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도 보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집안일도 좀 잘 도와주고 혹시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도 좀 잘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뭐든지 다 잘하게 하셨어. 할 수 있는 건 다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하게 친구들한테 자기가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면 힘든 친구들, 어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또래 친구들 중에 불편한 친구들이 있으면 도와주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옷을 입혀주시고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너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이 나에게 힘주셔서 하고 이 여자애처럼 힘있게 다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게 얼마나 좋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 오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카멜레온이 왜 이렇게 색깔이 변하고 있을까요? 여기 한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도 막 색깔이 변하고 있어요. 왜 변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그려서 목사님 그린 건 아닌데요. 어디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으려고 그런 거예요. 카멜레온도 내가 무섭게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 주변 사람들이나 위험한 것에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위험한 것을 피하지 말고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누가 있어서요?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옷 입고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어린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고의 옷이 무엇인가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비싼 옷을 입은 분일까요? 제가 옛날에 인터넷 유머 이걸 보게 된 적이 있는데요. 최고의 교복이 무엇일까? 이게 아이들한테 예전에 중고등부 설교할 때 썼던 건데요. 최고의 디자이너가 만든 교복이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정말 있었어요. 어떤 교복일까요? 저 위에 걸까요? 앙드레 김 선생님이 직접 만드신 디자인한 옷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걸까요? 사람들이 상상하기엔 위에 거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거입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 만든 옷이 최고의 옷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킹스맨은 뭐냐면 왕의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왕의 옷을 만드니까 이 옷을 입는 사람은 왕인 거예요. 이 멋있고 잘생기고 옷 잘 쫙 빼입은 사람이 이야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면서 옷을 잘 입으란 얘기일까요? 매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매너 많이 얘기하잖아요. 매너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요. 라틴어 마누아리우스, 좀 어렵지만 마누스하고 아리우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마누스는 뭐냐면 손이에요. 그리고 아리우스는 방식이에요. 그 손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매너라는 거예요. 내가 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매너를 만든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내 매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도 우리도 다 똑같이 우리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가 자수성가도 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떳떳하게 살길 원합니다. 다들 성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자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자고 있다고 하냐면 영적인 것에 자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은 힘이 있을까요? 저도 운전을 하다가 졸릴 때가 있는데요. 졸릴 때 되게 위험합니다. 최근에 시험을 보는데요. 졸릴까 봐 막 껌을 막 먹고 막 그러는데 옆에 보니까 졸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험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자면 끝입니다. 막 듣기 평가가 나오는데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것처럼 자고 있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없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철책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훈련에 실패한 사람, 전쟁에 실패한 사람 용서할 수 있지만 경비를 소홀히 하고 경비에서 실패한 사람은 용서 못한다. 그런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졸지 말라고 그래요. 졸지 말라고. 거기 뭐 다른 걸 얘기하는 거 졸지 말라고 얘기한 게 중요한데요. 자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서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제일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쓰지 못하고 자고 있다면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낮이 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의 때가 이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갈 때가 됐으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꾸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GOP 근무도 들어갔다가 밖에 나가서 페바라고 해서 후방에서 훈련도 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꼭 앞에 GOP 근무 들어가기 전에 몇 개월간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 이유는 특별한 훈련이에요. 거기서 똑같이 활동하는 것처럼 똑같이 근무지도 만들고 초소도 만들고 거기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리고 가서 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똑같이 해보고 서로 막 왔다 갔다 해보기도 해요. 실제로 거기서 사는 것처럼 살기 위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을 연습해 보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주신 능력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은 천국처럼 사네. 나도 저 천국에 가보고 싶어. 라고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 아직 밤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여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냥 있지 말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천국의 삶을 살자. 천국의 삶을 사는 능력을 살자. 능력을 가지고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한을 정하시는 것은 종말의 때, 무서운 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 기간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죠? 벼락치기라도 합니다. 가까이 오면. 뭔가 있으면 그것 위해서 준비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지 모르면 준비를 잘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얘기하실 때 그 천국은 아무도 언제 온지 모른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안 오려나 보다. 벌써 예수님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에이, 언제 오신지 모르시니 안 오시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나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 됐어. 끝이야. 나는 하늘나라 나 가게 될 거야. 내가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 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다가 깨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큰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맛보지 못하고는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해서 사는 사람들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천국을 살지 못하고 지옥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에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은 그 당시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라고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법과 도덕하고는 전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 13장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과 법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키기 힘든 것이 도덕과 법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도 세상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다 하지 말지니 걸리지 마라, 해도 되지만 걸리지 마라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으로 한다면 모든 거 다 해도 괜찮아, 대신 걸리지만 마. 너무 큰 거 저질러서, 너무 큰 죄를 저질러서 마음에 가책이 있을지 모르지만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법은 다릅니다. 영적인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이와 같이 단정히 행하게 되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탕하지 않고 내가 술 취하지 않고 내가 음란하지 않고 내가 호색하지 않고 내가 시기하지 않으려면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요.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조심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디 가도 목사라고 말 못하고 잠깐 빠져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런 생각에서 좀 조심하긴 하는데 그거는 내가 조심해서 하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믿는 사람인데 혹시나 그래서 가서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내가 어느 정도 잘하면 이렇게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혹시 잘못할까 봐 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고 이 세상 법으로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법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법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욕심도 부리고 이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욕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바라본대요. 이 정욕이라는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힘입니다. 내가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에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힘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 끌려가는 힘에 끌려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힘입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큰 힘으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고 있으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힘입어서 내가 잘 살아서 이 목사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너무 많이 들어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한 빛의 갑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 더 하십시오. 전에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의 힘으로 내가 욕심도 부려보고 싸우기도 하고 다퉈보기도 하고 애써보기도 하고 눈물 흘리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힘입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어서 변화돼서 나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악을 없애려고 한다면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내 힘으로 내 죄도 못 이기고 나도 못 이겼는데 이 세상은 더더욱 못 이길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특별히 그냥 갑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라는 찬양도 있죠. 빛이란 것은 내가 이곳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구역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유머가 있는데요. 내가 이 지역에 미친 X다 뭐 이렇게 하면서 아무도 날 건드리지 마라. 내가 끝장까지 가본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내 끝장까지 간 놈이고 내가 마지막까지 간 놈이니까 덤비지 마라 이거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구역에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무리 천국처럼 살려고 많이 사람들이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 밑에서는 지옥과 같이 절절 끓는 불이나 추운 곳에서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 세상에서 만든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든 천국을 바라본다면 높은 사람들이나 낮은 사람들이나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나도 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고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역을, 내가 사는 그곳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비추시고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신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세상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한 여러분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내가 자고 있으면 그 빛이 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됩니다. 내가 이제 깨어서 주님의 빛으로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천국을 맛보며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려고 살아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빛이 비치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작은 호롱불이라 할지라도 조그맣게 피어나는 촛불이라 할지라도 이제 바닥에 놓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올리시고 높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내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려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 것입니다. 언젠가 얘가 깨서 빛을 발하겠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믿는 순간 모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제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제 모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들었을 때 빛의 자녀가 돼야지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존귀하게 받아지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겠구나. 그게 아니라요, 등불을 켜서입니다. 이미 주신 등불을 켜야 됩니다.
주님은 늘 오셔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등불을 계속 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등불을 켜기만 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 싸워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빛이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님의 빛이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려운 짐을 쥐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있는 플러스 알파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하기의 힘을 받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나 주님 아버지 그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과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아버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것을 바라보고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전달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십자가가 나타남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함을 세상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여 주시옵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날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비석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하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비석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비석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하여 주님 주신 것들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물질 위에 임하셔서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입의 일부를 드렸으며 또한 우리의 정성의 일부와 시간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 삼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능력이 건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소원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된 곳이 되게 하시고 복된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함께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 아픈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우사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더욱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교회 박영권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실 뒤에 책장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종교 월간지가 계속 저희가 구독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저쪽입니다. 이쪽이 아니라 이쪽 뒤에 그 주방 들어가시는 곳에 위에서 세 번째 칸 한열이 다 현대종교 월간 책자가 있습니다. 최근 호는 화장실에 이렇게 비치되어 있어. 혹시 여러분들 화장실 가실 때 잠깐씩 볼 수 있게 해놨고요. 그래서 연간 월간지를 다 거기다가 빠진 것 없이 다 채워놓을 테니까요. 이렇게 참조하시면 보시고 거기 뭐 이단 관련 책자도 같이 모아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능력 주시며 천국을 맛보아 살게 하심이 이제 주님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받아 빛의 갑옷을 입고 천국의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